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대개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보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치 가운데 왜 지혜를 더욱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까요? 환난에서 승리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환난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환난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일을 당해 낙심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가 부족함을 돌아보고 다시 지혜를 구해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습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며 시달렸죠. 하지만 그는 그 위기 앞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계속 광야에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익혀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익힌 지혜가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잠언을 지나면서 이러한 지혜를 구하시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이것을 익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낙심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얻는 방법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란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린 계속 이 내용들을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초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같은 결을 따라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기에서 집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세워나갈 때 지혜로 기초석을 삼아 세워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집을 채울 때에도 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고 그 안을 지혜로 채우는 인생, 바로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금이 되어가는 인생입니다. 욥은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골드, 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God,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이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오늘 문맥에서 볼 때 여기에 전략과 지략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지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지식이 있습니다. 가령 학문적인 일이나 또는 기술적인 일이나 또는 문화적으로 예술 활동을 전공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배워왔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술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우린 거기에서 내 경험과 실력 가운데 전략을 끌어낼 수 있고 또 지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속에는 많은 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의 깊은 다름줄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길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깊은 우물에서 계속 길어오듯이 그 지략으로, 전략으로 또한 승리 또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매일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어질 때 작은 일에도 승리할 수 있고 큰 어려움에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날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의 결과물을 보면 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참 필요한 것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들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고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작년 2022년 몇 월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많이 흥분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사람을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질로만 생각하므로 물질과 물질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USB 하나에 있는 지식은 온 지구를 담을 만큼 이미 앞선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계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풀어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점점 성숙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물질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풋프린트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2개의 발자국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2개의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만 찍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는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가장 힘들 때 그는 혼자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눈물로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저를 혼자 놔두셨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걸을 수 없기에 내가 안고 너를 걸었다. 그때 그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이 시의 교훈은 우리 인생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인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아니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송이꿀로 비유가 됩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꿀의 효능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지혜의 능력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꿀이 입에 단 것처럼 지혜는 영혼에 답니다. 지혜를 먹으면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만 보지 않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암울한 현실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에 숨가쁘게 일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지만 또 그의 많은 책들을 보면 5만 번의 기도응답이란 제목으로도 그의 인생을 많이 표현합니다. 20대부터 90이 될 때까지 약 70년 동안 그가 기도응답 받은 것이 5만 번이라고 한다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3번 정도 응답을 받았다 계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지 뮬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암울한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눈을 감으면 오히려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며 그것을 성실하게 적어낼 수 있다면 우리도 조지 밀러와 같이 5만 번의 응답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붙들 때만 우리의 삶은 다시 탄력을 얻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지혜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모든 악한 길을 다 행해보고 실패해보고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욥과 같은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훗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욥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심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지혜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혜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심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또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